오늘 말씀 구약성경 30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불찰합니다. 구약성경 300페이지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25장의 이 부분은 고엘 제도를 설명을 해주는 말씀인데요. 신명기는 레위기를 본문으로 해서 모세가 그 레위기의 내용을 그 광야 2세대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준 그런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설교의 형식으로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준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고엘 제도, 쉽게 말해서 기업 무르기 이런 말인데 당시 3500년 전의 사회에서는 여성들의 경제적인 기반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하고요. 이 말씀을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3500년 전의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서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형제들이 사는데 그 형제 중에 하나가 일찍 죽었어요. 근데 마침 또 아들이 없이 죽었다. 이 고대 사회에서 그 집안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 당시 유일한 생산수단이 토지였어요. 근데 이 토지는 반드시 아들에게 상속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아들이 없이 누가 죽었다. 그 아버지가 죽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받은 그 땅이 누군가에게 물려줘야지 그 가문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땅이 물려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아내는 살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그 땅을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땅이 누군가에게 빼앗겨 버린다는 뜻이죠. 그럼 그 가문의 생산수단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냐 하면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아라. 만약 타인에게 시집가 버리면은 그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타인의 소유가 되어버리는 거죠. 남자의 소유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그 가문의 땅이 하나님께
받은 그 땅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다. 남편의 형제된 의무. 고대 사회에서 그 가정의 남자들은 그 가정을 계속 그 가문을 이어가야 될 공동 책임이 있었다.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남은 형제 중에서 제일 그 첫 번째 형이 첫째가 그 죽은 자의 아내에게 그러니까 자기 형제의 아내를 또 아내로 삼아서 반드시 아들을 낳아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이제 그 죽은 아버지의 땅을 계속 물려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가문이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만약 그 땅이 그 후손에게 상속되지 못하면 그 죽은 자의 이름은 거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땅이 아주 중요한 유일한 생산 수단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주셨는데도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7절에 보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자, 이 죽은 형제의 아내는 이제 지금 살아갈 수 있는 방도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장로들에게 가서 그 상황을 설명을 해라. 그 장로들이 이제 그 상황을 듣고 8절에 보면 그 성읍 장로들은 이제 그 죽은 그 남자의 형제를 불러다가 이제 말을 합니다. 네가 이 형제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9절에 보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자,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는다. 여기 발에서 신을 벗긴다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신을 벗긴다는 행동, 이것은 재산권을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자기보다 먼저 고엘의 의무를 할 사람을 찾죠. 그래서 네가 이 룻에게 이 고엘의 의무를 행해야겠느냐? 그 사람이 생각을 해보더니 이건 나한테 좀 불리하다. 그러면 내가 그 고엘의 의무를 행할 테니까 네가 그것을 신을 벗어서 증표를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의 재산권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발적으로 신을 벗으면 내가 스스로 내가 자원해서 이 재산은 내가 받지 않겠습니다, 이 재산의 소유권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인데, 여기는 자기가 벗는 것이 아니고요, 그 죽은 형제의 아내가 그 발에서 신을 벗깁니다. 정말 치욕스러운 상황이죠. 얼굴에 침을 뱉어요.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에도 마찬가지일 텐데 누군가를 아주 경멸할 때 쓰는 행위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신벗김 받은 자의 집, 아주 수치스러운 표현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저 사람 저 친일파였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그 가문의 수치잖아요. 근데 그것과 비슷하게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다. 그러니까 남편의 형제에게 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행하지 않은 자다. 아주 수치스러운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이 고엘 제도가 잘 실행이 됐던 예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예가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예수님의 조상이었던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가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이 그냥 죽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죽었으니까, 아들이 없이 죽었으니까 이제 둘째가 이 첫째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근데 둘째 이름이 오난이었어요. 오난. 근데 오난이 그 의무를 하기를 싫어해서 성경 표현에 보면 땅에다 설정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행위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죽여버리셨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고엘 제도는 모세의 율법으로 이렇게 확정되기 이전에도 이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게 아주 강력하게 실행되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셋째 아들이 그 의무를 해야 하는데, 유다의 입장에서는 이 셋째 아들도 죽을까봐 어떻게 합니까? 셋째 아들이 다 자랐는데도 첫째 아들의 아내였던 다말에게 이걸 주지를 않죠. 셋째 아들을. 그러니까 그 다말이 어떻게 해요? 창녀로 가장을 해서 유다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쌍둥이를 낳은 것이 이제 베레스와 세라였다. 이제 그게 이제 창세기 38장의 내용이에요. 반면에 또 이것이 아주 잘 지켜진 예가 룻기에 나와 있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룻에게 이 고엘의 의무를 다해서 룻과 결혼을 해서 그 아들을 낳아주고, 결국 그 보아스는 이 고엘의 의무를 잘 이행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고엘 제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사실 이 제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현대 이 제도를 우리 사는 삶에 적용을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과거에는 이럴 수밖에 없었고, 또 이 고엘 제도가 중요한 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로 고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는 것이고,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자를 흥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엘 제도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그런 예표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다 이루었다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이게 원어가 뭐냐면 내가 돈을 다 지불했다, 그 뜻이에요. 내가 값을 다 치렀다. 사람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가 사망이었고, 그 사망을 관장하는 사탄이 그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엘의 의무를 하신 거예요. 사탄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운명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피 흘리셔서 그 값을 다 치러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고엘의 의무를 행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사탄에게 더 이상 종노릇할 필요가 없고 사탄의 휘하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로 인해 생명이 단절된 우리 인류의 영원한 고엘이 되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엘이라는 제도가 아주 구약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또 이것이 신학적인 의미가 아주 크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구약의 말씀들은 어떤 면에서는 현실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좀 동떨어져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우리가 패션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패션쇼를 보면요, 패션쇼에서 모델들이 입고 나와서 이렇게 보여주는 옷들을 보면 그 중에는 물론 이렇게 실생활에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옷들이에요? 와, 왜 저런 옷을 만들었냐? 저 옷을 도대체 누가 입고 다니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아주 참 혁신적인 옷들이 많이 만들어지죠. 자, 그 패션쇼에서 보여줬던 옷들이 현실에서 보면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패션쇼는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아니, 실생활에서 입지도 않는 옷들을 계속 그렇게 보여주는 패션쇼가 과연 뭐 때문에 필요한가? 우리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렇지만 그 패션쇼에서 사람들이 뭘 깨달을 수 있냐면 트렌드를 깨달을 수 있고, 또
그 패션쇼를 통해서 그 옷의 상징을 캐치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패션쇼는 계속 이어질 거예요. 앞으로도. 이 구약에 있는 내용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실에 보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하면 이것이 무슨 상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면에서 고엘 제도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그리고 영적인 의미가 너무 깊은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달성할 수 없다. 누군가가 대신 그 구원을 위해서 희생을 해줘야 한다는 것을 고엘 제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